오늘의 성경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 견디어 온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이제 교육 선교부의 특성이 있은 후 최경일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교복음서 그동안 제가 정오에 12시에 매일같이 카톡방으로 여러분에게 보냈는데 교복음서를 이제 마지막 79번 뭐 80개로 한번 뭐 몇 개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대개 한 80개 정도로 그렇게 큐 복음서를 뽑아낼 수 있는데 저는 79번으로 했습니다. 79번을 마지막으로 어제 아마 79번이 나가고 조금 길어져서 한 두세 번 정도 더 나갈 텐데 마쳤습니다. 읽느라고 아마 고생이 많으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길게 쓰질 않았는데 쓰다 보니까 자꾸만 조금씩 길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도 많이 들었는데 너무 길다. 그걸 누가 읽겠냐. 봐서 딱 보고 이렇게 긴데 그냥 넘겨버리지 그걸 누가 읽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쓰다 보니 어떻게 그렇게 돼서 그렇다고 막 그냥 감정적으로 제가 시를 쓰듯이 짤막하게 막 코멘트 달고 그러는 것도 좀 웃겨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아마 힘드셨을 겁니다. 길어서. 저도 힘들었습니다. 매일 뭔가를 하나씩 쓴다는 거 기분 잡혀서 쓰는 거랑 의무적으로 뭔가 하나씩 쓰는 거랑은 좀 달라요. 피곤한 일입니다. 제가 무슨 뭐 딱 앉아서 그렇게 글 쓰는 사람도 아니고 커피 팔다가 들어가서 잠깐 앉아가지고 또 사람이 정신 집중이 안 돼요.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먼저 하려고 그러면 누가 또 부르면 나가 이게 글이 그래서 쓰다가 그냥 에이 뭉개고 막 제가 이렇게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은 이렇게 뭉갰나 그런 글이 너무 많아요. 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저도 고생을 많이 했고 제가 지금 또 다시 읽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버려두고 있어요. 근데 몇 개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좀 이제 틀린 거 없나 하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 너무 많이 틀려서 고칠 수가 없어요. 다시 써야 될 판이 그 정도로 엉망이고 글도 그래서 수정을 하는데 좀 걸리지 않을까. 또 하나 뭐 고치다 그러면 생각 좀 하려고 그러면 또 뭐 계세요 그러면 막 뛰어나가고 그래서 집중이 이렇게 오래도록 할 시간이 잘 없고 하여간 다듬을 생각입니다. 다듬어서 왜냐하면 저도 이걸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굉장히 좋은 게 있었습니다. 큐복음서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마태와 누가복음의 공통으로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공통으로 있는 말씀 우연히 학자들이 공통으로 뭐가 있나 봤더니 마태와 누가의 공통으로 많은데 물론 마태와 누가가 마가를 보고 썼기 때문에 마가와 공통이 많죠. 그래서 공관복음서라 그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를. 근데 마가에는 공통되지 않은데 마태와 누가만 공통된 부분이 딱 있더라. 그 구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전부 말씀이더라 이거예요. 전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뭐 기적을 행했다든가 어디 가서 누굴 봤다든가 이런 그걸 뭐 내러티브라 그러는데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 saying 말하는 거더라. 그래서 그 말씀 자료들만 전부 마태와 누가의
공통 자료는 말씀 자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자료라는 크벨레라는 말이 자료라는 말인데 독일어로 그래서 그냥 그 앞에 Q자를 붙여서 그거를 Q자료라 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Q 복음서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마태와 누가 공통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Q 복음서라고 짓자. 아마도 Q 복음서가 먼저 있었을 거다. 마태 누가 이전에 그런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나 누가가 그런 자료들을 모으다 보니 마가도 모으고 다른 Q 자료 같은 자료들도 모으고 해서 마태나 누가가 탄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하게 말씀 자료예요. 거기에는 무슨 뭐 기적 이야기 이런 거 하나 없습니다. 뭐 탄생 이야기라든가 무슨 뭐 부활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없어요. 순수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다한 이야기가 없는 순수한 주님의 말씀만을 곱씹어 본다는 거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를 잘 묶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말씀만이라도 그러면 한 20페이지 책으로 만약 친다면 뭐 몇 페이지 안 돼요. 79개라고 해도 긴 문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79개의 문장을 모아놔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일주일에 한 번 나는 뭐 토요일 날 이걸 한번 읽어보겠다든가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이렇게 한번 성경에도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성경 책도 그런 책이 있죠. 그걸 빼서 읽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 Q 복음서를 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묶으려고 하는데 언제 묶일지는 모르겠어요. 틀린 것도 많고 고칠 것도 좀 있고 고칠 것이 많고 일단 복음서만이라도 제가 빨리 봐서 복음서 자체만이라도 제가 이렇게 코멘트 밑에 다른 것들은 빼고 순수하게 그 복음서만이라도 얇은 책이라도 좀 만들어서 묵상자료 책 제 생각에는 그냥 차 안에도 하나 두고 거실에도 하나 두고 조그맣게 그래서 내가 그걸 읽고 싶을 때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코멘트도 그걸 언제 고칠지 저는 그 기약이 없을 것이 아닌가. 읽기도 싫으니까 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저도 뭔가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딱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예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젊을 때보다 훨씬 지금은 다시 정리하고 막 이러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게으른 데다가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게 해서 만들 생각인데 그 책을 만들면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또 이제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제가 이런 거를 원래 안 했었는데 저는 원래 글을 쓴다는 것, 책을 쓴다는 것에 관심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좀 건방져가지고 내가 뭐 글을 써야 돼. 예수님이 뭐 글을 썼어. 제자들이나 쓰는 거지. 뭐 거의 그런 마음으로 젊을 때 그런 생각을 한때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뭘 하나 써볼까 그러는데 그 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게을러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뭐 꼭 써야 되나 그러고 그냥 지나가고. 하여튼 뭐래도 이렇게 뭐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만들어서 주는 것이 없었는데 물론 뭐 짧게 몇 개 하긴 했지만 처음에 그 몸기도라는 그 동영상 있잖아요. 그 몸기도 동영상이 아마 첫 시즌이 아닌가. 그래서 그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코로나 하면서 몸기도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고 두 번째로 이제 뭐 책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가벼운 책을 한번 읽자. 그래서 뭐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 라는 그 책을 제가 요약해서 매일 좀 올렸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큐복음서
읽고 제가 코멘트 붙여서 그렇게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네 번째도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뭘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할 거는 사실 많죠. 그러나 뭘 하기가 좀 겁이 나는, 또 뭐 신경 쓰는 것 자체가 겁이 나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정오의 메시지를 올려. 정오는 이렇게 하루의 가운데 아닙니까? 태양이 가장 정수리에서 내리쬐는 정오. 저는 니체를 좋아하는데 철학자 중에 니체가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정오. 생명의 최절정. 어둠의 때가 아니라 밝음의 최고. 그림자가 사라지는 때. 정오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밝은 자리만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오에 딱 하나 깃대를 딱 꼽고 텐트 치듯이 그렇게 메시지를 하나 올리면 좋겠다 해서 정오에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잘 좀 살면서 한번 읽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아닐까. 또 점심시간도 되고 하니까 이것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순수한 말씀 자료, 나중에 자료가 잘 나와서 또 이렇게 잘 확장돼서 책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9 마지막 큐 복음서 마지막 장. 저는 이 마지막을 예수님의 마지막 밤이라는 그 어떤,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이렇게 쓰고, 제가 상상하기를 이 마지막 구절이 마지막 말처럼 느껴졌어요, 예수님의. 그리고 또 실제로 좀 그런 그 순서상 그렇기도 하고, 마지막 밤,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모여서 마지막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그런 기분으로 읽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불길하죠. 실제로 사건이 벌어지기를 내일 죽는 시간, 진짜 내일 죽을지 뭐 어쩔지는 몰랐지만 느낌이 아주 안 좋은 거죠. 내일이든 어쨌든 곧 죽음이 다가온 것 같은 불길한 운명. 하나님 나라, 소위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한 일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한 일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뭔가,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이구나, 또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렇게 읽을 수는 있는데, 그런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실제로 그 12명이었는지 아니면 뭐 좀 더 작았는지 아니면 뭐 좀 물론 범위들이 있었겠죠. 서클이 좀 이렇게 친숙한 서클이 있었고, 좀 조금 옅은 서클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그 그룹이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같이 했던, 뜻을 나눈 그 사람들과 같이 일구온 그런 과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랄까, 정말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친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놔도 좋다, 그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자라는 말보단 동지가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라는 건 뭔가 선생님, 제자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과 그 뭐 베드로를 위시한 이 제자군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동지입니다. 동지.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실제로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친구나 마찬가지예요. 나이 차이도 안 나고 별로. 나이 차이가 나야 친구 수준의 나이 차이지 선생님 하는 나이 차이는 아니에요. 친구입니다, 거의. 뭐 바울도 마찬가지고, 뭐 예수님이랑 비슷한 나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끌어갔는데 거기에 리더로 예수님이 리더였죠. 근데
리더가 지금 위태위태한 겁니다. 불안해요. 과연 이 남은 동지들이 이 운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 세상에 실현해 나갈 수 있을까? 동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소위 그 도반이라는 말도 하는데 진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죠. 진리를 함께.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으로 태어난 그런 가족이 아니라 영적 가족이에요. 우리가 거듭난다 그런 말을 하죠. 거듭난다는 거는 태어난다, 다시 born again 한다는 거,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동지라는 사람들은 그 태어남으로 만들어진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이죠. 이게 육적인 식구를 넘는 영의 식구들. 어머니, 보통 우리는 그냥 어머니 배로 태어난 이 끈끈함에 그냥 거기서 살다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동지가 있으신가요? 이 사람은 나의 동지다. 그럴 만한 사람. 같이 이 사람과는 뜻을 나누고 이 사람과는 확실하게 인생이 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같이 결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같이 길을 갈 수 있는, 또 그것 때문에 그런 뜻이라는 것도 그런 뭐 자질구레한 뜻이 아니잖아요.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버리는 뜻이에요. 끈적끈적한 이 피를 닦아버리는,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 육의 가족을 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의 출가했다고 볼 수 있어요. 가족과 관계를 거의 끊다시피 합니다. 물론 가족과 계속 이어지지만 스님들이 출가하잖아요. 물론 가족과 완전히 결별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일종의 어떤 그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나는 이 끈적한 피는 끊어버리겠다. 그게 동지죠. 동지라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지가 있으신가요? 동지 비슷한 사람이나 있으세요 혹시? 인생을 살면서 동지를 가지는 수준의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동지가 있다는 것은 쉬운 인생이 아니에요. 대부분 동지 없이 살다 갑니다. 그냥 죽어요.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전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와 형제다. 그러니까 끊어버리잖아요. 딱. 여러분이요, 아들한테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형제 간에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칼이 있었어요. 이 칼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 도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렇게 그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 요한 거의 물론 그 후에 가족들을 다시 보지 않았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거의 반출가 집단이에요. 예수님의 그 이너 그룹들은. 그러니까 이 반출가 집단이 가진 그 결이라든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뜻이라든가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가슴에 있는 그 서로에 대한 그 감정이라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가족을 등지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다가 넌 나를 따르라. 물론 거기 상징적인 어떤 그 뭐랄까 장면이지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가족을 등지고 자기 살던 것 배와 그물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지만 그것이 간단하게 이렇게 묘사되지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
뜻을 공유하고 그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결행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성경에 바보같이 나오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물론 살다 보면 그런 어려운 날들을 겪지만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을 등졌던 사람들. 가족을 등질 때 그 사람들은 무슨 냉혈한이라서 막 가족을 등졌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이 사람이 가족을 어떻게 떠나는지, 내가 어떻게 떠나는지 서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로 안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동지들의 알미라는 건.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 육적인 강제과,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이라는 건 강제성이잖아요. 완전히.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형제, 자매 다 강제로 나한테 매겨진 거지. 내가 자발적으로 된 건 아니에요. 묶인 거지 내가. 그러나 동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동지는 자발적인 관계예요. 자발적으로 묶인 가족이에요. 이거는 창조적인 가족이죠. 그러니까 훨씬 신선하죠. 아마 이 마지막 말씀, 예수님이 오늘 이 하신 79장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 견디온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말한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저는 이 말이 마치 눈으로 하는 말처럼 들려요. 말을 안 해도 다 알아듣는 동지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은. 나는 안다. 너희가 진리를 살기 위해 포기한 것들, 여러 날 애쓰며 걸어온 발자국들, 어디엔가 너희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위로와 힘이다. 나는 너희로 인해 홀로 있음을 이길 수 있다. 너희와는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즐겁고 새롭다. 말없이 서로의 눈만 바라보아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나는 속절없이 사라질 수 있다. 아마도 곧 그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있으므로 오늘 이 마지막 같은 이 밤으로 충분하다. 나는 안다. 너희의 눈빛과 고뇌와 결심과 고토와 아픔을,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꿈과 기쁨.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나는 이제 곧 갈 것 같은. 그런데 이것을 이 동지들이 이루어 갈 것이다. 믿는 거죠.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또 아마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동지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십자가가 세워지고 내 아랫도리를 다 드러내고 높이 들렸을 때, 그때도 거기에 동지들이 아무도 없고 빈자리를 바라보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지여, 나는 너희를 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믿는다. 내가 아는 것처럼 나를 알고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동지들, 내가 너희를 믿는 것은 단순히 너희를 믿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를 믿는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믿는다.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 같이 일을 했는지. 과연 제자들은 그 일을 받아서 할까요? 제자들은 동지의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슴 벅차게 꾸었던 꿈을 목숨을 걸고 실행해 갑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들의 동지들은.
그런 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너 자체로서 혹시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유 꿈이고 뭐고 동지고 뭐고 이제 나를 살아. 저는 그랬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지라고 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하다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꺾였을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그런 알미예요. 이 관계가. 그러나 그것과 다른 알미 있어요. 여러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알미 있습니다.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닌 다른 알미 사람들. 그들이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나는 도무지 모른다. 그런 알매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그 사람 내가 네 얼굴을 모르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아는 것은 내가 주님 주님 하면서 아는 것 같지만 그들이 아는 것은 신앙의 신념이지 동지의 알미 아니에요. 그냥 신앙인으로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것뿐이에요. 다른 알미 있다 이 말이죠. 더구나 여기 뭐라 그러냐면 불법이라 그래. 불법이 뭡니까? 여기 불법으로 나열한 것들이 뭐예요? 예언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자면 설교입니다. 설교. 예언하는 일, 또 귀신 쫓아내는 일, 기적을 행하는 일,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기적을 행했다고 자부하면서 신령한 듯 들먹이는 이 모든 행위들,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내걸고 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도무지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리고 제껴버려요. 꺼져버려. 나에게서 물러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모르겠다고 한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과 통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 말을 넘어서 통하는 사람. 말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종교인이라면은, 영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은 말에 붙잡혀서는 안 돼요. 말은 항상 말 너머를 지시하는 것뿐이에요, 종교인에게. 뭐 내가 은혜가 어쩌고 무슨 주여 아버지 하면서 마치 잘 알고 있기는 한 듯이 부르지만 정말 알고 있는 걸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많이 외우고 신학 공부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알까요? 어쩌면 제가 보기에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닌 사람일수록 자기가 배운 관념의 포로가 돼서 진짜 하나님과 한참 멀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거예요. 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훨씬 신선해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 관념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은 신이 아니라 관념을 숭배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는 관념이에요. 교리를 숭배해요. 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배우고 알고 불러온 그 하나님에 갇혀서 참 하나님을 볼
시력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내가 부른 그 하나님은 과연 진짜 하나님일까요? 오늘 이 땅에 교회가 부르는 그분 정말 그 주님이 맞을까요? 진짜가 나타나면은 아마 듣게 되지 않을까요? 누구더라? 도무지 모르겠는데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너무 확답을 답안지를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답안지는 없습니다. 답안지 없는 불안한 상태를 이기셔야 돼요. 그 불안한 상태를 못 견뎌서 답을 팍 잡아버리면 굳어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답이 없어요. 그렇게 꿋꿋하게 사십시오. 그게 저는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최후 심판 비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났던가?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때 그는 또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부하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거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대답하여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께서 굶주린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은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말들, 우리가 만드는 고백적인 언어들, 교리들, 그 모든 것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언어는 그렇습니다. 언어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언어는 존재보다는 비존재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언어가 어떻게 철학적인 용어지만 언어는 한마디로 말해서 다 은유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의 그 다양함과 그 리얼한 세계라는 것은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할 수 없이 개념을 만드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 성령, 성육신, 구원, 진리, 부활, 재림, 은혜, 믿음, 그 모든 단어들은 그것이 정말 생명이 있는 단어였는지 가치 있는 단어였는지 나중에 판단될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나는 주여 주여 했지만 주여 주여 맞아 틀려요는 나중에 판단될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천국 그렇게 말했지만 그 판단은 그 언어에 대한 참과 거짓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될 겁니다.
의인도 죄인도 모두 자신의 호칭에 대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부른 이것은 이게 아니라 저거였어.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고, 네가 저거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이거였어.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진리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도 마찬가지고, 바닷가에 사는 어떤 소년도, 산에서 평생 혼자 산 할아버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진리를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서 보증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가 말했다고 교회가 어떻게 보증합니까? 그걸? 신을 보증해요, 교회가? 그야말로 신성모독이죠. 감히? 그들이 불렀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판단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설교는 항상 설교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설교를 말로 들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여러분의 영으로 들으세요. 영혼으로, 영으로. 말이나 문자로 듣지 말고, 말이나 문자로 규정하려고 들지 말고,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교리도 할 수 없이 말이나 문자로 하지만 말과 문자를 넘어선 것을 지시하는 것뿐이에요. 말에다가 영을 가두면 안 되죠. 문자에다가. 그것을 잊으면 문자로 영을 가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고 주여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주여 1000번 10,000번을 해보세요. 되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것입니다. 교회가 보증 못 해줍니다. 어떻게 해줍니까, 교회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안심하지 마세요. 나는 납니다. 나는 내 구원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돼. 당신이 영이 안 되고 문자가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깨우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보증받고 싶은 그 연약함이 영을 죽이는 거예요. 영은 무섭습니다. 강력합니다. 강합니다. 그렇게 연약하지 않아요. 보증받고 싶어서 그렇게 덜덜 떨질 않아요. 영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무시무시합니다. 도끼처럼. 그래서 동지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영이라는 건. 그렇게 숭배하고 찬양을 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해라. 예수님 편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영의 예수님께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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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떼창을 합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난리를 치지만 그거를 듣는 예수님이 좋아하실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괜히 자기 감정에 취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숭배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숭배 좋아할 그런 존재입니까? 숭배 받는 거를 숭배 좀 해줘. 재물 쌓아가지고 연기 피워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면 좋아. 냄새 좋아. 헌금 많이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면은 곡간을 채워놓으면은 하나님이 흡족해. 그럴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가슴이 뿌듯해가지고 그냥 아우 크게 불러. 입이 이렇게 찢어지고 그러실까요? 계시록에 보면은 뭐 천국에 가면 장로들이 거기서도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거기는 뭐 찬양 범벅이에요. 아주 계시록은 하나님이 찬양이 그렇게 목이 마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찬양한다는 건 다른 의미겠죠. 하여튼 제가 좀 비하시켜서 말은 했지만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찬양이고 하나님 이름 높이고 그 헛된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이 하나님이 아닌데 그 이름 앞만 불러봐야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찬양 100번을 하는 것보다 잘 살아라 한 번을. 그게 아름다운 제사다. 숭배는 독재자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독재자를 만듭니까?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나오는 예물이 아니라면 그것은 어설픈 흥정이거나 자기 안위 같은 것이 그런 것일 수 있다. 내가 안위하려고 찬양 숭배하는 거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그런 건지 내 마음의 평화와 이 슬픔을 터뜨리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그러는 건지 숭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과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감의 심정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가 돌보는 것이 경건한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참 경건, 그 사람이 행한 경건한 행위,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참 경건이었는지 판단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신성한 포장지에 싼 종교적 허위를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하여 그러는 것일까?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가 혼동이 되어 버렸어요. 교회가 주님의 길을 진정으로 따른다면 교회를 위하여가 주님을 위하여가 될 수 있겠지만 교회의 길이 주님의 길과 다른데 교회를 위하여가 주님을 위하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교회의 일은 곧 주님의 일이다. 헛소리입니다. 주님의 일이 교회의 일이 돼야지 왜 교회의 일이 주님이 교회의 무슨 종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지 교회의 일이 주님의 일이 될 수는 없어요. 전통이든 교리든 맹종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반드시 판단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맹종이었는지 진실한 동지의 신앙이었는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주님과 동떨어진 퇴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적당히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절대로 맹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맹종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맹종하지 말라. 성경을 맹종하지 말라. 예수님이 가장 큰, 절대로 성경을 맹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경이 뭐겠어요? 구약이겠죠. 구약을 전부 다 다시 해석해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다시 묻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야?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돼? 이게 무슨 의미야? 다시 물어요. 성서 비평학자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말하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 이것의 의미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 맹종은 없어요, 예수님에게.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맹종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신앙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생각을 좀 하려고 그러면 아멘! 아멘 하세요. 빨리 대답을 하고 재촉을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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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할 틈이 없어. 아멘, 아멘.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야 돼요. 따라하라고 말도 잘해. 따라해요. 나는 하나님의 그럼 또 나는 하나님 리핏. 이게 뭐 영어 공부를 해?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영적인 설교를 하면서 영어 공부하듯이 리핏이나 반복하고. 유치원생들 같아요. 설교를 듣다가 그런 기분 들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무슨 유치원생이냐? 하라는 대로 안 하면은 순수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 애들같이 순수해야 되는데 애들처럼 순수하지 않아가지고 하라는 대로 안 한대.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가 돼야 된대요. 정말 싸가지가 1도 없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애들 만들고 지만 어른 되겠다는 식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나 잘해, 너나 순수하게 잘해. 그게 그냥 여기서 그냥 튀어나오려고 그래. 그냥.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게 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너나 잘 돌봐라. 파스칼이 한 말, 종교적 확신에 따라 행할 때 인간은 더 완전하고 즐겁게 악을 행한다. 저는 예수님이 교리적 확신에 찬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 것 같은 동지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동지인가? 동지의 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동지여, 우리가 꿈꾸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너와 함께하리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동지로 부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지가 될까? 그런 생각도 물론 들지만 무너질 듯 버티면서 코너에 서 있는 교회, 안쪽 가정 안전한 곳이 아니라 경계에 불안하게 서 있는 교회, 불안한 설교, 생존에 붙들려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그리움으로 항상 멍이 든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맹종의 언어에 가두지 않고 찾고 찾는 영원한 세기를 여는 사람들, 계속해서 다시 열리고 다시 찾고 다시 깨닫고 다시 커지고, 그 불안한 그러나 살아있는 영의 길을 가는 사람들, 주님을 동지라고 부르는 이 작은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여러분 동지들이요, 마지막 글을 읽고 저는 이 큐 복음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꿈을 나는 동지들이여, 나는 이제 그대들과 함께 할 수 없으리라. 꿈 같은 일들이 매일 일상에서 현실이 되도록 기도하며 아침 눈을 떴던 친구들이여, 생각을 깔고 앉아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는 세상의 인습에
작은 머리를 디밀며 도전했던 친구들이여,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진다. 지금 여기 말과 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피와 살의 아버지를 만나려 했던 용감한 길벗들이여, 그대들 또한 그대들의 십자가를 지리라. 나는 그대들을 영원히 기억하리라. 그대들 또한 나를 영원히 기억하라. 어느 날 안전한 식탁에 함께 앉으리라. 그때는 정말 평화롭고 싶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리라. 좋은 술도 내리라. 그리고 우리를 묶고 있던 옛세계의 밧줄에 명하리라. 끊어지거라. 기도하겠습니다.